반갑습니다. 제가 미리 앉아 있는 게 우필한테는 억수로 신기한가 봐요. 오늘 제 8번째 순서인데 말씀으로는 교회가 복음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이거 복음 시리즈인데 주제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복음 시리즈인데 주제어가 주제어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제어는 하나님이고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고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복음이 절대 주제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어야 하고 예수가 기쁜 소식이어야 하고 보혜사 성령이 기쁜 소식이어야 하고 사람이 기쁜 소식이어야 하고 교회가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복음이 주제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쓰지 말아야 했는데 함께 위에 성경을 계시록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들어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가 하나님이 복음이다부터 교회가 복음이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과 사람이 합쳐지면 교회가 됩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그 하나로서는 교회가 안 되거든요. 다 합쳐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참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교회가 참 복음인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시는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 있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지 않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 교주를 위한 교회. 요즘 전에부터 2000년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런 교회 있죠. 하나님 말기를 물러하는 교회 있죠. 하나님 말기를 물러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겁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교회가 반드시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시는 그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빠진 교회가 참 많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7 교회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다 다릅니다. 그 교회에 딱 알맞은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형상들을 여기다가 다 모아놓은 함축시킨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칭찬이냐 책망이냐의 중요성보다도 불꽃 같은 주님이 그 교회를 돌보시는가 안 돌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반드시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 교회는 사람을 위한 교회로, 교주를 위한 교회로 틀림없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사이비 교회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비 교회든 간에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머리로 세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도자와 머리는 다릅니다. 머리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인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인도자는 양들을 섬기는 자가 인도자고, 머리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머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머리가 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시는 그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선한 행동을 하고 악을 미워하고 핍박이 와도 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책망이 됐냐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처음 사랑은 뭘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참 좋은데 선한 행동도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이 일곱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사회적으로 훌륭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인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기에는 참 좋은 교회인데 인정이 많고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니까 너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 네가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앙코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축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이게 다 잘했는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에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다냐니까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칭찬하는 환난과 궁핍 중에도 영의 부요함이 있었다. 여기에는 영의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주축이 그렇기 때문에 책망 없는 교회가 두 군데 딱 나옵니다.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어요. 왜냐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본댔느냐니까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는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생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32
2개월 된 우리 손자가 자기 엄마 아버지를 닮고 나오면 참 좋았겠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 닮은 구석이 없어요. 얼굴을 보니까. 그 닮은 것을 찾아보려고 찾아보니까 눈은 억울하게 생겼는데 자기 할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 우리 자매 눈 크게 뜨면 우리 손자 눈하고 똑같아요. 완전 억울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코를 보니까 우리 며느리 코는 우뚝 섰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근데 이 중간에 툭 주고 있는 거라. 그걸 보니까 정조 할머니 닮은 거예요. 찾다 보고 저희 어머니 코하고 똑같은 거라. 그 엄마 아버지는 평발이 아닌데 우리 손자는 평발인 거라. 이거 어디서 왔나 싶었더만 우리 손자 외삼촌발이 평발이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가져왔더라고. 생명은 못 속이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구석이라 할지라도 새끼 발가락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으신답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내가 이것을 잘했느냐 저것을 잘했느냐 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발톱까지라도 같은 생명인가 아닌가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중심을 본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선한 구제 사업을 안 해도 되고요. 선한 복음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중심을 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가 이것을 했느냐 저것을 했느냐 따지면 교회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만 보면 우리가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그것만 보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죄를 못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땡 잡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신 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칭찬은 순교의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책망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발람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이렇게 부는 거고 니골라 당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중에 한 가지는 니골라 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니까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육체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해서 이 행음이 나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특징, 그리고 니골라라는 집사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삔떠가 나갔느냐 하니까,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아무 때나 써도 된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참 무섭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칭찬은 주를 위한 일과 사랑, 봉사, 인내가 참 좋은데 책망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우상 숭배와 이것도 행음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용납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동산에 뒀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선악과 먹을 수 있지. 안 그래요? 먹을 수 있지 하고 용납했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악과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어가지고 좋은 결론을 봤습니까? 나 한 번도 좋은 결론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잖아요. 선악 과목은 제가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항상 주장이 나오고 오름이 나오고 물러섬이 안 나오니까 다투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매하고 자식들 사이에 있어서 내게 선악과가 딱 들어오면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매하고 이기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또라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식한테 싸우가 이기가 뭐 하겠습니까? 참나. 근데 왜 이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악과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나 다른 사람한테는 지도 괜찮는데 근데 니한테만큼 이겨야 되겠다는 거 있죠. 참.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힘을 못 쓰면서 아이고 내 자식들한테 있죠. 왜 그래 큰 힘이 나오는지, 우리 자매한테 왜 그래 강한 힘이 나오는지 아예 막 족쳐버리더라니까. 화목이 안 돼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는요. 선악과를 아주 좋게 해석을 해줘도 논리적으로 해석해 준다고 맞네 이러면 다 넘어갑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해 준다고, 어떤 집에 개인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하여튼 그거 먹고 나오더라고. 이야, 참. 절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한테 뭘 주겠습니까? 선악과밖에 더 주겠습니까?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오픈되어졌어. 열려졌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건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선악이라 하니까 뭐 착한 성품 뭐 이런 쪽으로 악한 성품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왕국을 건설해 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좀 이래 내 오름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도 선악 속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내가 이 생명 과실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동안에 우리 자매를 이기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게 되었고, 한 날 우리 자매가 일하는 거기에 아들하고 그 유리 다 보이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거기서 누가 목소리 크나 하고 꽐을 질러가 싸움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안 지대. 아버지한테 좀 져주면 어때요? 아버지 좀 체면 살려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한 발짝도 안 지내는 게 있지. 내 목젖이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막 수치가 밀려오는데 내한테 내 아들하고 싸우가 이기가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여러분 자식하고 싸우는 거요, 제 입장에서 말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자식은 내가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왜 사오가 이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름 때문이었습니다. 요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도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래 책망받는 이유가 또 다 있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칭찬은 소수의 정결하고 신실한 형제들이 있죠. 어느 교회 가도 신실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있으면 돼요. 신실한 형제가 없어서 문제지, 어느 교회 가든지 한두 명이라도 신실한 형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책망이 있는데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것이 만연했다. 그게 그거고 술에 수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너무 무기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래도 한두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 무기력을 다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 교회에 신실한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무기력한 사람들만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 잡혀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정말 그런 형제에게 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 성질이 좀 더럽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칭찬이 작은 교회이고 적은 능력이지만은 말씀을 굳게 잡고 있다 합니다. 책망이 없어요. 책망 없는 교회가 딱 나타났죠. 이제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교회,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가를 이제 우리 알겠죠. 여기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말한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것은 천국 열쇠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다 주나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상대방 마음도 열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상대방 마음도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여러분 사실 손에 달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있잖아요. 뭐 하나님한테 열어달라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열면 됩니다. 여러분이 열면 될 일을 왜 자꾸 하나님 자꾸 늘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이 열면 다 열립니다. 이제 감사한 거라. 이게 주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내가 어떤 형제에게 다가갈 때 꺼리낌 없이 다가가면 그 형제도 꺼리낌 없이 옵니다.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나의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서 문제더라고요. 요 들어오는데 얼굴을 외면하는 형제도 있고 인사하는 형제도 있더라고요. 나는 대부분 다가가서 먼저 인사합니다. 내 안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 당당함은요, 우리 윤채자매 보면 참 그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뭐 꺼리낌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꺼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을, 유대인들은 수가성 안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들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꺼림 없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고 할 때 수가성을 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수가성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덕에 그 여인을 만난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 복 받았죠. 우리 속에만 꺼리낌이 없으면 됩니다. 뭐 저쪽에서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책 잡을 일이 없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참 특징이 라디오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네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함 때문이란다 이거. 이거 참 차든지 뜨거우라 합니다. 뭐 좋은 게 좋다. 이거 우리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건 좋죠. 근데 주님 나라에서는요, 좋은 게 좋은 거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생명이냐, 지식이냐. 두 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아담이냐, 예수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칭찬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해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중요한 거 있어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라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 형제가 성질이 있니 없니, 교회 잘 나오니 안 나오니, 나 그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욕을 하니 안 하니 그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본향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 교회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본향이 된 것.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알라라는 알자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할 때요 알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슬람들 있잖아요. 알라죠. 자기들 하나님이 다 있어요.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고무신 하나님도 있고요, 붕어 하나님도 있고, 고양이 하나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있게 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있게 한, 나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만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하면 430년간 그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뭘 봤겠습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바알 신을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를 그걸 봤어요. 바로 왕이 하는 것을 봤는데 바알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놓고 춤을 추며 먹고 마시는 걸 봤어요. 그 신을 섬기니까 물질의 풍요 그리고 다산의 풍요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만 본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애굽 왕, 바로 왕이 자기들한테 집도 줬죠, 먹을 거 줬죠, 옷을 줬죠. 무지무지하게 은혜를 뒤집어 썼어요. 430년간. 그 바로 왕이 자기들에게 미친 이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430년간 미겼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 집도 절도 없어. 맛있는 반찬도 밥이 없어. 천막을 치놔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뜨면 얼른 저기가 가야 되니까 비교가 되죠. 그들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배운 거는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며 우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것을 430년간 봤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자기들은 본 그걸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하고. 왜? 그것만 봤으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 우상 만드는 백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430년을 우상을 어떻게 만들고 우상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저 사람이 내 주다, 내 우상을 저 사람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 할 때에 그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왕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진짜 하나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불만이 있을 때마다 바로 왕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바로 왕은 우리에게 집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바알 신을 잘 섬기니까 무는 풍족하게 지내던데 이게 몸에 배이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밖에는 없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내 바로 그건데 그 자기 우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오라,
맞아 하는 것은 바로 왕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바로 왕의 은혜를.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너 나가지 마.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네 내하고 친하잖아. 뭘 그 광야에 가려고 그래. 네하고 나 사이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잖아. 아마 애굽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애굽은 멸망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것은 확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완전히 달리 먹였잖아요. 하나님이 준 음식을 먹고서야 출애굽했다는 걸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의 음식을 먹고는 절대 애굽 못 나옵니다. 내가 그곳에 신세를 지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 신세 지는 거요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식 완전히 끊어버리고 무교병, 순나물, 어린 양고기를 주고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광야에 왔을 때는 음식이 완전히 달랐죠? 애굽에 있던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으면서도 바로 왕의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뻑하면 바로 왕에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인간적인 끈끈한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사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끊어져야 돼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우리는 완전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향이 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가 충만이 된 그 교회가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에 충만히 거한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생각에 좋을 대로 사람의 손과 정에 의한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단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단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계단에 올라가면 계단이 많을수록 내가 그 위로 올라가면 내 하체만 다 드러납니다. 부끄러움만 드러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선정해 놓은 그 돌 있잖아요. 그 돌 그대로 단을 만들어 냈어요. 사람 생각에 정으로 딱 만들어가 보기 좋게 만들어서 단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이에요. 왜? 이미 사람 손은 부정한 소리잖아요. 부정한 손으로 다듬으면 부정한 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다 부정한 손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 인위적으로 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의 흐름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2시 모임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전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사람의 손으로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사람의 손으로 정으로서 다듬는 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축복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커지려고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왜 교회 단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의 우두머리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을 만들어도 사람 손이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스러운 돌로 단을 만들고 그 단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지 말라. 계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내가 형제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하체만 드러납니다. 부끄러움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형제 위에 형제 없죠? 형제 밑에 형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000년 전에도요 이런 사건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하면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철학이 들어오고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가 아닌 지식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인도되는 교회가 바로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절대 철학이나 학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육신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내놓으면은 우린 다 알잖아요. 저건 지식이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 자매는요, 불꽃 같은 눈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말하면은 딱 알아차려요. 말은 맞는데 아멘이 안 된다. 바로 나오쁩니다. 식탁 교제 하다가도요, 내가 지식으로 조금만 이야기 하면 녹음해놔놓고 꺼버립니다. 오늘은 교제 끝. 우리 자매들이 지식이 안 통해. 내가 좀 안답시고 좀 가르쳐 주려 하면 우리 자매는 막 귀신같이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의 흔적이 가득히 있는 사람들이 참교회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우리 집에는 형제들이 많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집 골고리 형제들의 흔적이 무수히 남아 있어요. 어떤 물질로도 그렇고 형제들의 그 성품의 인격이 우리 집에 골고리 남아 있어요. 찻잔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는 커피에 진심이신 우리 순택이 형님 덕분으로 순택이 형님의 흔적이 우리 집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찻잔도 하여간에 칼이고 도마고 그릇이고 할 것 없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낀다 싶으면 형제들이 무조건 갖다 넣어버려요.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그걸 집어넣어 놓고. 우리 집에 가면 형제들의 흔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은혜가 미쳐가지고 눈물을 제가 흘릴 때도 있거든요. 이게 형제들의 흔적이구나. 이 형제들의 사랑의 흔적이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형제들의 가난한 마음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저 형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하는 그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 교회 형제들의 생일이 오면 달에 보통 보니까 달에 한 번씩은 형제들의 생일을 우리 집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우리 형제들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흔적들이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제들이 흔적이 우리 집에 골고루 숨겨져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내가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형제들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그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참 복되게 할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없을 거예요. 있다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나 한 번도 금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사담인 것 같은데, 한 달에 윤채 형제하고 우리 자전거 이렇게 원모 형제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러 이제 우리 경주에 왔어요. 그래서 그날 라이딩하고 저녁에 제가 수박을 멋있게 피자 수박으로 피자처럼 먹을 수박을 자르다가 제가 손을 이걸 확 잘라보거든요. 피가 나가지고 엉망이던데. 근데 그 덕에 윤채 자매가 전동 가위를 하나 선물해 주대요. 피값으로. 그래서 그거 우리 집 적은 꾸미는데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오늘 또 이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자매들 내가 혼날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예를 들자면은
토요일 날 이렇게 형제들이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아침에 식탁에 형제들이 앉아가지고 아침상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에 저는 최고의 행복을 느껴요. 그때는 내가 이 마음에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복된 시간이 있나? 내 형제와 함께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집에 안 오신 분들은 우리 자매한테 한번 전화해서 허락받고 오세요. 근데 우리 집에 오고 안 오고는 저 권한이 없어요. 우리 자매가 권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오시면은 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흔적을 우리 집에 또 우리 가슴 속에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그 사랑이 이렇게 가슴 속에 박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는 교회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머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야 되겠는데 기드온에게는 여러 아내로부터 70여 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기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담 막내 형제가 유일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아비멜렉의 비리를 이렇게 폭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담이 아비멜렉의 비리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겜 사람들이 왕을 선정하는 일에 있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탁을 하는데 감람나무에 가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데 이 감람나무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 기름으로도 하나님과 사람을 지금 영화롭게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내 지금 감람나무 자체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없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같은 나무들에게 우쭐하게 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나는 감람나무 존재 자체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나의 단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행복하게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왕이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왕이 되는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와, 누가 왕대를 하는데 이 거절하는 사람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 자체로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들 머리에 왕이 돼가지고 우쭐해질 필요가 없다 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한 번 부탁을 합니다. 왕이 되어다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또 나는 나의 열매로 만든 포도주가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왕이 될 이유가 뭐 있느냐고 왕 되는 것을 딱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도요, 여기서 감람나무고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 형제 위에 왕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으로서는 여러분 자체로서도 얼마든지 형제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에 젖어들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근데 가시나무에게 이제 갔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도 하니까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너희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 근원 아래에 있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희 왕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나무가 백성들에게 잘해준다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시를 찌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겜 백성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아비멜렉이 뭘 하면서 왕을 세우느냐 하니까 아주 정당한 이유를 들이댑니다. 기드온의 70명이 다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백성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겠느냐? 이 왕, 저 왕 말 들으면 너희들이 헷갈릴 건데 70명이 다 왕이 될 수 없으니 내가 왕이 좀 돼야 되겠다. 이래서 70명의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시만 있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위력을 가지고, 그리고 왕이 되기도 전에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하면 내가 왕이 되겠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보면 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넣은 거예요. 우리는 형제 안에서 왕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한철이는 한철이대로 얼마나 내게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일하게 한철이만 지금 아멘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한철이가 우리의 왕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지금 자신의 이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과 형제에게 충분한 기쁨과 만족이 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 사유가 참 좋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왕이 돼서라도 한번 좀 나타내 보겠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처를 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왕은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동산, 새 예루살렘이 복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 하늘과 땅, 바다는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이 모습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구나 하는, 우리 자매 면사포 썼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면사포를 쓴 신부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답니다. 지금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거든요. 옛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옛것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새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복음입니다. 기가 막히죠?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에 완성이 되셔서 모든 사람과 만물에게 생명수 샘물이 되어 목마른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공짜로 우리가 있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은 피값으로 치렀지만 그 피값의 공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은혜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생명수를 지금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에게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참 완성된 복음은 여러분이 저의 몸이 되어주고 있는 이것이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참 복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저는 머리뿐만이 아니라 팔도 있어야 돼요. 다리도 없으면 안 됩니다.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제 몸의 지체라는 뜻입니다. 제게 있어서 참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눈이고, 여러분이 내 귀고, 여러분이 내 입인데 내가 어떻게 안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군요. 그리고 숨과 호흡은 반드시 제게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호흡할 때에 저는 흡합니다. 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바로 저의 머리고, 팔이고, 다리고, 눈이고, 귀고, 입이고, 그리고 저의 호흡입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제게 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모시듯이 모십니다. 주님을 보듯이 그렇게 보고요. 제게 그게 왔어요. 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이고, 자식하고 싸워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될 사람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덮어 써버리니까, 주님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뀌대요. 가끔 한 번씩 우리 자매한테 아직도 기소당하는 일은 있습니다. 내게 공소권 어디다 해놔놓고도 가끔 기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근 형제는 지난주에 자기는 기소당하는 재미로 산다던가 그랬나? 기소당할 때던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결혼 안 하기를 참 잘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결혼했다면 자기 마누라한테 아마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거라. 당신은 가정직이 못돼 이래가지고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고, 다른 사람은 잘 살리는데 인간아 내 좀 한번 살리봐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결혼한 것이 천만다행. 근데 인간 만들어줬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만드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된 것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된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하면 저는 흡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어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라 불러줄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있어도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은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직접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줍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커피거든요. 커피 한 잔으로도 얼마든지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 대현이가 우리 생일이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대현이는 제게 가끔 용돈도 줍니다.
자기가 열심히 버는 돈으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형제들이 많이 온다고 또 많은 것들도 쓸 것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참 감사하고, 제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저의 완성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하고 살아오면서 우리 현주 자매 고생 많이 했거든요. 현주 자매하고 상의도 없이, 그리고 허락도 없이 제가 집만 생기면 헌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현주 자매가 거기서 열통이 터져가지고, 경주 집 지었을 때도 헌당, 이거 뭐 경주 연수원이다 했으니까, 그것도 우리 자매가 눈이 팩 돌아가더라고요. 이 인간아, 이 돈 네 돈으로 지었나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내 33년간 현대중공업 다닌 돈도 들어갔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얼마나 쪽팔리든지. 지금 무조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집이 생긴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 현주 자매가 이혼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 경주집이 된 거예요. 2번 동안. 한 번은 땅 사고, 한 번은 집 짓고, 또 한 번 더 있대요. 우리 딸 시집 보내려고 집 마련해 주려고 또 모아놨대요. 그거 우리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의 완전한 복음의 완성체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교회로 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교회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교회 아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은 우리 두신 모임에 그리스도가 있음에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모든 지체고 교회이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